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언제나 찬양의 삶으로 항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여기 올라올 일이 별로 없는데요, 목사님께서 휴가 가신 덕분에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뒤에 앉아 있으면서 위 목사님이 휴가 내용을 주보시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실제 안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위 목사님 휴가 가신다니까 같이 휴가 가신 분들이 보입니다. 빈자리가 목사님 휴가와 함께 생긴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 교육자 휴가 내용은 주보시지 말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더욱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오신 분들은 제가 더 축복하려고 합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펑펑이요. 네,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는데 갑작스런 어머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그 갑작스러운 죽음에 마음 아파했을까요? 정말 펑펑 울더라고요. 예배 인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예배 인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펑펑 울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 때, 혹은 예배 중에 넘치는 은혜 앞에서 울어보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시대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있지 않은가, 말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슬플 때는 눈물이 나겠지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저는 경상도 중에 경상도 대구 사나이입니다. 대구 사나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뇌를 당하는 게 있어요. 사나는 울면 안 된대. 울면 큰일 나. 큰아가 아니야. 울지 말라고 계속 세뇌를 당합니다. 저는 눈물이 많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항상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나는 눈물이 나는데 울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는 것이죠.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이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눈물은 사람의 감정의 깊은 언어와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눈물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끼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세 군데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리신 그 눈물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흘리신 눈물일까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마지막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가실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세상을 힘으로 제압할 당당한 군마를 타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앞에 말씀에 3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시 오실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을 경험했기에 권능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시대를 여실 왕으로 찬송하며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자 환호하고 찬양하는 무리들과 달리 성을 보시고 울고 계십니다. 성을 보시고 왜 울고 계셨을까요? 그 성 예루살렘은 그 뜻이 평화의 성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성 예루살렘은 정작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가 그들을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당당하고 강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이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원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클라이오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거나 소리내어 우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치고 애통하며 소리치며 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슬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애통이며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반복하여 주었지만 외면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안타까움과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이 예루살렘은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주후 70년 로마 티투스라는 한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처참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고 거민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포위할 둑을 만들어 가두고 도망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그의 거민과 자식들까지 메어 친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살핌의 원뜻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언은 단지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한 자의 영적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심판에 대한 이유를 예루살렘과 성전의 실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그의 성전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은 유월절 준비로 바쁜 장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내쫓으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본질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에 성전에 올라와 성전세를 내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그 유대인들은 제물로 드릴 짐승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가져오는 대신 현장에서 비둘기나 양을 사고 외국 화폐를 세겔로 환전해야 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축을 가져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먼 곳에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져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가축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돈을 가져와서 소의 돈을 가지고 오고 양의
가격을 가지고 옵니다. 먼 곳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제물장사꾼과 환전상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였으며 편의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드리고자 했던 제물의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소를 드리고 싶어요. 소에 합당한 금액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그 가격이 아닌 것입니다. 가격이 20%가 올랐어요. 나는 양을 드리고 싶어요. 양을 드리려고 그 가격에 맞추어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가격이 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양을 드리고 싶은데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곡식밖에 드릴 수 없어요. 아예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 드릴 수 없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물가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짓밟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 장사들은 성전 안 그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어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공간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에게 임대해준 장터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과 예레미야 7장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장사 행위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익단체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얻는 종교의 타락,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를 막아버리는 시스템, 외식과 형식으로 가득 찬 성전 예배, 그것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을 뒤엎고 환전상의 의자를 쓰러뜨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정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저희에게도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너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 기도의 집이냐? 너희 마음은 은혜의 성전이냐? 아니면 거래의 장소가 되었느냐?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없고, 제물은 바치는데 회개는 없고,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을 오가는 우리도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그날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교회,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애통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힘을 쓰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죽이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자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시시때때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알고 계시지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내일 우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평화의 주님 예수님마저 외면하는 그들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심령을 향한 탄식이자 다가올 심판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룩함을 지켜야 할 성전이 기도의 집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도의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광릉내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그분은 우실까요? 아니면 웃으실까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예수님과 같이 과감히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울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울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편하게 우리 PPT를 띄워주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말씀을 직접 찾아야 돼요. 일부러 PPT를 안 올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과 성전이 거룩함을 회복하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에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지 않고, 오늘 찬양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오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찬양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잘 보시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예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누구시죠? 예배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나는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오늘 그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여름의 시간 속에서 그 행사 속에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여름에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에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머물게 하옵소서. 저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주님이 눈물 대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들에게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눈물로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기뻐하신 한 사람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